뇌에 상처를 받아서 한 번씩 정신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정신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고 체포되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좋은 변호사가 잘 변호하고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의 가족이 잘 선처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살인을 했는데도 그 정신 착란에 의해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아직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이제 무죄 받았다. 이제 그거 얘기하려고 갔는데 그 법정에서 무죄 선언하고 이 가족들이 면회하러 간 그 며칠 사이에 또 정신이 발작되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불행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용서해 주는 것도 좋지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신 발작으로 죄를 지었지만 법정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빨리 이 사람이 다시 그런 발작이나 착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유 단계로 빨리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은 항상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방금 함께 교독해서 알지만은 이 본문에서 무심코 넘어가는 한 장면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 장면만은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18년간 귀신 들려서 허리가 고꾸라진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주일날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날의 교회, 안식일날의 회당, 우리말로 하면 주일날 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안식일날 회당에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허리가 고꾸라졌다는데 많은 의사에 의하면은 의학적으로 이 등뼈가 앞뒤로 위쪽 등뼈와 아래쪽 등뼈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90도로 고꾸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꾸라진 채로 하늘을 보려면 자기 몸을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에게서 정상적인 사람의 형상이 보이지 않죠. 말할 수 없는 비통하게 몸이 비꼬인 짐승 같은 마치 보면 큰 곤충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18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오늘 주일날 교회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한 번 나온 여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안식일 회당을 계속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 가족들이 아니면 친구나 친지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기 마음도 불편하고 그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도 이 여인을 안식일 회당에 데리고 가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우리 그런 거 가끔 경험하잖아요. 교회 올 때 누구 아는 사람 라이드 받아가 오는 것도 서로 기쁨으로 해주고 하는데도 좀 불편해요. 이 라이드 정도가 아니잖아요. 18년 동안 몸이 꼬꾸라져서 꼼짝 못하는데 그 가족들이 친지들이 다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이 여인의 몸이 여인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한 누가 도와줘도 몸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고통과 불편 속에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허리가 고꾸라진 것이 태어날 때 장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신 들려서. 자, 어느 한 교회 공동체에 장애인이 그 공동체에 찾아올 때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그 장애인들 도와줍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오셨구나. 환영합니다 하고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장애된 것이 귀신 들렸고 지금도 귀신 들린 상태를 안다면은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인이 교회에 나가줬으면 좋겠다. 안 왔었으면 좋겠다. 아마 어떤 사람은 들으라고 한 소리 할 겁니다. 귀신 들린 게 왜 교회에 나오느냐고. 좀 더 과격한 사람은 귀신 쫓아내겠다고 막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완전 큰 곤충과 같은 형상을 하는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한 번 올 때마다 겪어야 되는 비참함, 모욕, 무시, 조롱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육신의 고통과 불편과 조롱과 무시와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안식일에 회당, 주일날 교회에 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그날 안식일에 회당, 주일날 교회에 온 것을 목숨 걸고 온 겁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안식일날 회당 오지 못합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육신의 고통과 불편과 조롱과 무시당하면서 욕 얻어가면서 안식일날에 회당에 나온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편했고 몸도 좀 아프고 마음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오늘 제가 아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여인만큼 목숨 걸고 교회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는데 재수 없어라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 사람 또 왔다고 무시 귀신 들렸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는데 가족 친지가 여러분 다 업고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는데 몸이 허리가 부러질 듯이 아픈 가운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몸이 약간만 아파도 약간만 불편해도 교회 갔는데 누가 내 인사만 안 받아도 이제 우리는 갈등 생깁니다. 앞으로 교회 계속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여기 두 번만 세 번만 딱 반복되면 제 확신합니다. 교회 안 나올 사람 50% 이상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교회 갔는데 사람 날 따뜻하게 환영도 안 해주고. 이 여인을 보십시오. 환영은 애시당초 생각 안 합니다. 재수 없어. 더러운 여인. 그렇게 심장을 후벼내는 욕을 해도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여인에게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학생이 학교 가듯이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목숨 걸고 안식일에 회당에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이것을 습관처럼 아니면 별 열정 없이 그래 오는 우리들의 삶과 태도와 이 여인과 비교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욕 얻어먹을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이 안식일의 회당에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우리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태도에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요즘 시대 늘 언급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인터넷 예배, 그리고 가나안 성도, 다 알잖아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떤 사람이 비꼬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가나안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굉장히 좋은 말로 들었어요. 야, 가나안 시대에 다시 왔구나. 그러니까 딱 듣고 나니까 야,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아니야. 그 가나안이 아니고 비꼬는 안 나가의
교회 안 나가에 비꼬는 말로 가나안 시대입니다. 듣고 보니까 참 위협을 느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몇몇 사람도 지금 가나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한국의 유명한, 또 영어 잘하는 사람, 미국의 유명한 인터넷에 통하는 현지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드리다가 예배 설교 마음 안 되면 탁 클릭하고 다른 걸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유튜브 듣고.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편한 목적에 따라서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지. 이것을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집에서 인터넷 보고 유튜브 드리는 그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보면 예배라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란, 한국말로 영적 예배란 말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까 영으로만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몸과 신령이 합쳐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몸이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령과 진정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 시대는 뉴에이지 시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양복 입은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었잖아.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말 전제에는 우리 몸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집에서 편안히 있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인터넷을 뒤적거리는 것은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예배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서 예배가 아닙니다. 자, 이 여인을 보십시오. 물론 그때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기의 곤충 같은 큰 곤충 같은 몸을 거기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로 인터넷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곤충 같은데 아무도 내가 교회 가면 환영하지 않는데 내가 한번 교회 가려면 주변에 몇 사람이 시간을 내고 힘을 써야 되는데 또 한번 갔다 오면 내 몸이 빠개질 듯이 아픈데 이 여인이야말로 안식일에 회당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도 되는, 우리말로 하면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인터넷 예배도 드려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빠개지는 고통을 감수하고 곤충 같은 그 몸을 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자기 몸을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몸의 존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상한 영주주의, 뉴에이지에 빠져가지고 내 영만 깨끗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영적 예배는 내 몸의 존재함으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분명히 안식일에 회당에 온 이유는 율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왜?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회당에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왔지만 그 회당에서 만난 것은 율법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에 따라 왔지만 그 회당에서 율법을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무슨 원인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왔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은 예배 말고 다른 이유로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끄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죄책감을 주고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사람의 친절함, 사람의 동정, 긍휼, 그거 이전에 1번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비록 율법에 따라 회당에 왔지만 치유하는,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떤 이유로 왔든지 그건 다 제쳐놓고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인아,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해서 치유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인아, 이제 너 치유함을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너를 고쳤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우리 그 앞에 성경을 보면 노임을 받았다. 아니, 치유했다, 고쳤다 말하면 더 분명한 말인데 놓였다,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시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회당에서는 사역 안 합니다. 이 회당에서 사역하시는 마지막 사역인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사역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사역의 첫 번째로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선포하는 것이 회당에서 예수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쭉 보면은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죠.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인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회당에서 앞으로 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회당에서 마지막 사역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이 여인에게 자유케 해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놓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붙들고 있고 그 귀신으로 해서 황폐하던 내면 세계가 이 여인을 붙들고 있는 데에서 눌리고 포로된, 귀신에게 눌렸고 귀신에게 포로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황폐화된 내면 세계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열등의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이 짐승 같고 큰 곤충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을 볼 때 왜 열등의식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년 동안 그렇게 사는데 자기 몸을 보면 이거 진짜 자기가 자기를 봐도 곤충이에요. 왜 열등의식이 안 생겨?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열등의식이 생겨. 피해의식이 생기죠. 아무리 건강한 정신상태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면 이 귀신 들린 여자 재수 없다. 그 소리를 매번 듣고 가게 나가도 좀 산책하고 나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자꾸 피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내면 세계에 말할 수 없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귀신에게 통제되어서 내면 세계가 꽉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으로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유됐다, 고쳤다라는 말보다 더 환희에 넘치는, 더 파워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전번에 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더 있대요. 쭉 보니까 좀 가난한 나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우리보다 열등의식, 피해의식이 없대요. 왜? 자기 조국을 보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재정적으로 가난하니까 미국 사는 게 오히려 더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은, 그리고 한국에서 있었을 때 내 행동과 내 신분과 직업 보고 지금 나를 보니까 이게 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신분과 직업하면서 언어, 문화 충격으로 피해의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에서는 한 가지 좋은 말을 합니다.
이런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반드시 나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 무슨 말이나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또 자존심 강한 우리들이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막 신분을 높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분을 마련해서 신분 높이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은 아이비리그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은 미국 주류 사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열등의식을 극복하고자 해서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향상시킵니다.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신분의 지위가 향상되니까 높은 자리 가니까 이제는 내보다 낮은 사람을 얕보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월의식이 생겨버려요. 이게 지금 또 부작용으로 생겨요. 피해의식도 똑같습니다. 피해를 당했으니까 내가 이 피해 당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돈을 많이 벌이는데 매진하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내한테 약간만 손해를 끼쳐도 반드시 복수를 해야 적성이 풀립니다. 이 피해의식의 또 부작용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 한국 이민자들도 이 여인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여인의 황폐화된 내면 세계의 단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면 물론이거니와 이 여인을 붙들고 있는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에서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민 살다 보면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피해의식을 해결할 것이냐? 내가 높은 신분에 올라가서 그 열등의식을 해결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는 이 여인을 고쳐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근본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년 동안 귀신들은 이 여인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가장 잘한 것이 안식일에 회당에 자기 몸을 그 앞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동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자기 몸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져왔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 여인은 이 몸 자체가 이 여인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에요. 몸이 꼬꾸라져 버렸으니까. 짐승처럼 곤충처럼 됐으니까. 이 여인이 안식일 회당에 왔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인가 하면은 자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한테 가져왔을 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참 은혜로운데 보통 이렇게 안 끝나죠. 2부가 시작됩니다. 2부가 누구를 시작합니까? 회당장. 그 회당의 회당장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하필 오늘 고쳐야 되냐? 6일이 있지 않느냐? 우리말로 월화수목금토가 있는데 하필 일요일 고쳐야 되느냐? 아니,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 좀 연기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투덜투덜하고 사람들한테 말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율법의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는데 6일이 있는데 그 6일 동안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맞아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렇지. 이 여인이 고쳐달라고 말도 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어제 아파서 오늘 안 고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오늘 고쳐가지고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그냥 하루만 참았으면 아마 제 같으면 하루 참았을 거예요. 딱 계산 나오잖아요. 내일 고치자. 그래도 괜찮겠다 했을 겁니다. 듣고 보니까 회당장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깊게 생각하면 이 회당장은 두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공감의 문제입니다. 이 회당장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이 여인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딸이었다면, 이 여인이 자기 부인이었다면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왜 오늘 고칩니까?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할 리가 없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소나 나귀가 목말라하고 풀을 뜯고 싶으면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이나 풀을 뜯게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안식일 날에 소나 나귀에게 풀이나 물을 뜯어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거치면서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의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안식일 내 가축을 2000규빗 내에서, 2000규빗은 0.6마일 정도입니다. 0.6마일 내에서 가축이 목말라하고 풀을 뜯고 싶으면 데리고 가서 0.6마일 내에서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여도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구간에,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가 지금 목말라 하면은 그걸 풀어서 물이나 풀을 뜯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얽매여 있던 이 여인을 오늘 풀어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공감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 가축 하나가, 소 한 마리가 오늘 목이 마르면은 그거 풀어가지고 물 먹이고 풀 뜯게 하는데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얽매인 이 여인을 오늘 풀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겁니다. 자기 가축에게는 그렇게 공감을 보이는데, 아이고 우리 소가, 우리 나귀가 목말라 하는구나, 물 먹여야 되겠구나 하고 말하면서 18년 동안 목마른 정도가 아니고 배고픈 정도가 아니고 귀신에게 꽉 사로잡히는 이 여인을 오늘 풀어줬는데 왜 오늘 풀어줍니까? 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자기 가축에게는 공감하면서 이 소나 나귀가 배고프구나 인정하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18년 동안 그렇게 있는 것은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공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가장 공감하는 단어가 공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도 내하고 똑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슬플 때 내하고 똑같이 슬퍼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감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공감했기 때문에 이 인간 그대로 놔두다가 나중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옥 상황이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공감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이 공감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회당장처럼 귀신 들린 여인을 공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나 낙이나 물 먹이지. 회당장의 말이 그럴듯한데 그 마음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얼마나 슬픈지 눈꽃만큼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이 회당장은 율법에 사로잡힌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집에 낙이 한 마리 물은 먹이면서 풀어주면서 이 여인은 풀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왜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서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푼다는 말하고
이 여인이 놓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헬라어로. 언어로 똑같은 말. 너희들은 소나 나귀는 풀어주면서 놓아주면서 왜 이 여인은 놓아주지 못하느냐. 안식일에 소 한 마리 놓아주면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왜 놓아주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 여인에게 눈꽃만큼도 공감하지 않는구나. 그 말입니다. 공감이 구원의 문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도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회당장이 말은 그럴듯한데 공감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대통령의 딸이었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귀족 자제의 딸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고쳐줬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여인을 고쳐줬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이 여인을 짐승처럼 큰 곤충처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에 노임을 받아야 될, 고침을 받아야 될 존재만큼 귀하게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인을 두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한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남자였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과 딸의 의미는 뭡니까? 아버지하고 동격한 자격, 동격한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냐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이다. 오늘 당장 고쳐야 되지 않냐. 아브라함이 누구냐? 너희들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 율법의 조상이 모세라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통제당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회당장은 곤충 보듯이 봤으니까, 짐승 보듯이 봤으니까 고치지 않습니다. 고친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하셨습니다.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이게 우리한테 큰 위로죠. 왜? 뭐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하면은 우리 한인들, 미국 주류 백인들이 이류 시민, 삼류 시민으로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느껴요. 영어 단어 두 마디만 세 마디만 딱 나가면 벌써부터 이류 시민으로 보고 한 문장 나가면 삼류 시민으로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삼류 시민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면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욕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친구들이 놀립니다. 좀 못생겼고 코도 흘리고 성도 빈씨야. 빈씨가 돼서 막 놀립니다. 공부도 못하고 집도 가난하고 키도 적고 어릴 땐 키가 작았거든요. 막 놀립니다. 아이 상처가 되죠. 집에 가서 맞아 아버지 나는 왜 빈씨예요? 난 김씨 박씨 할래요?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칭찬을 한번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순간 친구들이 놀리는 거 하나도 귀에 안 들려요. 야 그래도 선생님이 요거 칭찬했어. 뭐 그래도 석이는 달리기 잘한대. 그래도 우리 반 반대항하면 석이 아니면 우리 어려워. 그 칭찬 한마디가 다른 친구들이 다 놀려도 귀에 안 들어요. 선생님이 칭찬만 귀에 들어요. 왜? 선생님이 내 친구들보다 더 높은 존재니까. 오늘 보십시오. 다 이 여인을 보고 짐승이다, 곤충이다, 귀신들이다 다 욕을 해도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이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에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 여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해놨는데
무슨 너희들이 내한테 무슨 욕을 해도 내가 무슨 상처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이민자들 보고 요즘 뭐 이상한 분위기에서 서로 미비자를 자꾸 범죄자 취급하고 자꾸 그런다 그래도 우리는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해도 끄떡없습니다. 가장 높은 존재가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날에 회당에 나온 그 여인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든 들었던 조롱과 비난을 이 말 한마디로 다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은 자기 수고와 무거운 짐에 근본 있던 몸을 안식일 회당에 주님 앞에 가져와서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직까지도 노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회당장. 회당장은 귀신의 노임받고가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아직도 율법에서 노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회당에 예수님이 계시고 귀신 들린 여인이 있고 회당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당에 문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다행자는 회당장은 거룩하고 귀신 들린 여인은 큰 곤충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하고 고쳐주시니까 여인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당장을 봅니다. 회당장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에서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회당장이 자기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수고와 짐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 앞에 율법의 수고와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납니까? 귀신 들린 여인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데 율법에 매인 이 회당장은 율법에 아직 매여 있습니다. 지금도 매여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와 짐을 그게 율법에 매여 있던 어디에 매여 있던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딘가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고 내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고 내 지식에 매여 있고 내 고집에 매여 있고 내 자존심에 매여 있고 내 체면에 매여 있습니다. 문제는 귀신에 매여 있는 것 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데 이 체면, 자존심, 고집, 그 자기 지식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짐인 줄 모르고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열등의식, 피의식을 보기도 하지만 이 회당장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여전히 지독한 율법, 지독한 고집, 지독한 자존심, 체면에 매여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해방받지 못합니다. 그게 혹시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매번 주일날 교회 오면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고집에 매여 있는, 체면과 자존심에 매여 있는 우리라면 차라리 귀신에 들렸다가 노임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딸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가져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놓였다라는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